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댄버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화 사모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고기는 자기 가시가 아프지 않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서 유연하게 몸을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는 뾰족한 가시처럼 보이지만 물고기에게 그 가시는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뼈대이자 움직임의 중심이고 존재를 유지하는 필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물고기에게 가시는 아픔이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인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시들은 물고기의 뼈대처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물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가시를 결함, 약점, 부끄러움, 수치심, 트라우마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자기 인식 그리고 그것에 따라오는 자기 비판이라는 복잡하고 섬세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떼어놓고 바라볼 수 있고 또 자신의 약점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재생하고 자책하고 과거의 상처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가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의미화하는가입니다. 옛 성현들은 사람이 넘어지는 근본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탐, 진, 치. 탐, 욕심, 진, 분노, 치,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사실 지금의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설득력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탐, 욕망과 집착의 심리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생존과 성취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통제할 수 없는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과해지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과해지면 관계 집착을 도래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과해지면 자기 비판과 번아웃, 소진이 초래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안 기반의 통제 욕구, anxiety driven control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욕망을 움켜쥘수록 이 가시는 더 깊이 우리를 찌르게 돼요. 마치 손에 있는 가시 장미를 움켜쥐고 이 꽃은 내 것이야 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럼 더 어떻게 되겠죠? 더 찔리고 아프게 되겠죠?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수용하는 자기 수용, self-acceptance, 이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진, 분노와 감정 조절의 심리입니다. 분노는 가장 오해받는 감정이에요. 분노 자체는 죄도 문제도 아닙니다. 분노는 내 안에서 뭔가 위험을 감지했다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러나 조절되지 않는 분노는 타인을 향한 공격성,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 이 두 방향 모두 파괴적 영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을 향한 분노는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난 뒤에 자책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왜 또 그랬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실제로 흥분해서 싸운 순간보다 그 후에 찾아오는 자기 비난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분노를
2차 감정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그 뒤에는 늘 두려움, 상처, 불안, 외로움, 열등감과 같은 1차 감정이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만 보고 그 뒤에 감정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와 정서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지적 왜곡. 어리석음은 지식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잘못된 해석의 반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왜곡된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흑백 논리. 이것이 아니면 이것도 아니야. 과잉 일반화. 한 번 실패했어. 내 인생은 끝이야. 개인화. 모든 문제가 결국 내 탓이다. 선택적 지각.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재앙화.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리게 된다. 이런 왜곡은 지식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과 과거의 경험이 필터를 씌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는 정말로 뿌리 깊은 독이며 관계를 왜곡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고전적 3가지 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인이 실제로 가장 고통받는 3가지 가시를 이번에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3A's 라고 정리를 했어요. Anxiety, 불안, Addiction, 중독, Attachment, 애착입니다. 이 3가지 A들이 현대인들의 내면을 가장 깊이 찌르는 3가지 가시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anxiety, 불안.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불안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복 재생하면서 잠을 빼앗고 기력을 빼앗고 관계를 흔듭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새벽 5시에 갑자기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생활과 몸을 점령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직장인들은 구조조정, 뉴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10대들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실수하면 내 인생은 실패야, 끝이라는 압박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몸에도 깊은 흔적을 남겨요. 몸에 신체적인 증상을 가져오죠.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고 위가 뒤틀리고 밤잠을 설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해진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 즉 내 몸이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걱정하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불안은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더 깊은 의존을 배우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addiction, 중독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독은 단지 약물이나 알코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가장 흔한 중독은 도파민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SNS, 숏폼, 영상, 게임, 음식, 일, 운동, 과소비, 이 모든 것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잠깐의 도피, 쾌락을 제공하지만 결국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자기 존재감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아버지가 오셨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아이들이 아버지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수리를 보고 자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고 저한테 털어놓았습니다. 그만큼 현대의 중독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회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작은 내려놓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저녁 식사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겠다. 어떤 청년은 용기를 내어 첫 지원 모임에 참석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분이라도 SNS를 끊어보겠다. 중독은 이렇게 세게 움켜질수록 더 깊게 치르고 처음으로 놓아놓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치유와 은혜의 입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attachment, 애착. 이 애착은요, 심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시입니다. 저의 다른 환자분들 중에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친구가 내 메시지를 바로 안 읽으면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애착 문제 때문에, 애착 불안 때문에 관계의 작은 신호에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셨으면 아실 애착 이론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애착 안정이 형성된 사람은 관계가 편안해요. 그러나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은 관계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불안 애착은 계속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야만 안심되는 관계. 회피 애착은 사랑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면 도망치는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은 집착이 아니라 인식을 의미합니다. 참된 친밀감은 타인의 반응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아를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강박적인 애착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불안이 나의 하루를 조이고 있지는 않은가? 중독이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지 않은가? 관계에서 애착 불안, 애착 회피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피하고 싶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공허만 느끼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 질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의 의미화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을 재해석하는 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의 가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교만을 막아주는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재구성된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면은 고통을 의미화했다는 것은 회피나 억압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상처를 통합,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상처는 나를 찌르는 곳에서 나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가시, 거리 조절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관계의 어려움은 대부분 거리 조절의 실패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침투, 아프게 되고 찌르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단절 때문에 관계 중에서도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고슴도치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애착과 자율성의 균형을 잘 설명해주는 예시가 바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인데 심리학에서 성숙한 관계의 핵심은 분화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와 동일시되지는 않겠다. 너는 소중하지만 나의 감정이
너의 감정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분화입니다. 이 분화가 약하면 관계 속에서도 과도하게 휘둘리거나 벽처럼 차갑게 멀어지거나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가시는 이러한 관계에 경계를 배울 수 있는 신호입니다. 가시는 여기까지가 나야 라는 경계를 알려주는 역할이 돼주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고통의 유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아를 깨우는 경고음. 폴 브랜드는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은 신호예요. 멈춰, 위험해, 쉬어, 다시 생각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통이 깊어질 때 사람은 자아 재구성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감정이 흔들리고 자기 성찰이 시작되고 그 속에서 의미화가 일어나며 통합적 자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 굉장히 아프죠. 하지만 자아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의 전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상처받은 치유자, 우리 헨리 나우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와 공명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전환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새롭게 의미화하는 과정입니다. 피해 경험은 공감 능력으로, 약함은 겸손으로, 아픔은 타인의 회복의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면 힘이 되고 방치하면 독이 됩니다. 이제 저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시가 가치가 되는 순간,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칼이 되느냐, 아니면 나를 세우는 뼈대가 되느냐입니다. 가시는 우리의 경계를 알려주고 속도를 조절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면서 결국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죠. 피할 수 없는 가시라면 그 가시를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통합, 영적으로는 성화의 여정입니다. 이제 저의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삶에서 가장 뾰족하게 느껴지는 가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나는 그 가시를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3번째, 내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로 전환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